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전에는 잘 몰랐는데 같은 반 아이 중에 하나가 아버지 직업을 이야기하는데 한마디로 지체 높은 공무원의 딸이었어요. 그것은 다른 말로는 빽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 관계 속에서도 알게 모르게 그 친구에게 이렇게 좀 많은 어떤 권세 같은 게 느껴지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가까이 하기도 그렇고 가까이 안 하기도 그렇고 그러면서 호기심은 많고 그래서 그 친구 주변을 이렇게 슬쩍슬쩍 눈치 봐가면서 이렇게 걷돈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왜 우리가 내가 어느 장관이 내 동기동창이야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주눅이 들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어깨를 내가 쭉 펴고서 얘기하잖아요. 그 지체 높은 사람들과 그냥 이렇게 좀 인연이 있다거나 좀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도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하물며 이 세상을 이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하고 내가 교통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굉장한 특권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특권인 거예요. 저는 그동안에 수없이 많이 기도를 해왔어요.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해왔는지 헤아릴 수 없이 많죠. 그리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못해. 내가 무슨 기도를 했고 무엇을 어떻게 응답받았는지 기억이 없는 거는 하도 많이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기억 속에서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는 제가 기도를 하면서 내 머릿속으로 이렇게 상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하나님께 도움을 달라고 기도드립니다. 그러면서 쭉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A라는 방법으로 기도를 응답해 주실까? 아니면 B라는 방법으로 응답을 해 주실까? 아니면 C라는 방법으로 응답을 해 주실까? 그러면서 내 나름대로 이렇게 상상을 하고 기대를 하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하실까? 저런 방법으로 응답하실까?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수없이 많이 기도를 드려왔는데도요. 단 한 번도 내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방법대로 기도가 응답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요즘도 기도하면서 이런 방법으로 해 주실래나? 저런 방법으로 해 주실래나? 그러면서 그래, 지금까지도 내가 기도를 해오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기도를 해 주셨으니까 이번에는 어떤 방식으로 응답을 해 주시려나? 그리고 기도를 드리면서 기대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영화 보는 거, 동영상 보는 거, 드라마 보는 거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 집에는 TV가 없기 때문에 못 보다가 무슨 어디 가게 같은 데 들어가면 그 테레비가 켜져 있으면 거기에 뭐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나오잖아요. 그럼 물건을 사러 들어갔다가 그냥 그거 이렇게 서서 보고 서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물건을 사야 되는데 그냥 시선이 거기 뺏겨 가지고 그 주인이 뭐 때문에 오셨냐고 그러면
고개는 여기다 두면서 입만 얘기해요. 나 뭐 주세요 이렇게. 그런데 이 문제를 놓고 오랫동안 은근히 기도를 해왔어요. 은근히. 하나님, 제가 이러한 것들에서 좀 자유로워지고 싶은데요. 잘 자유롭게 되지를 않아요.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러한 좋지 못한 습관에서, 유혹에서 어떻게 건져주실까? 그리고 기대를 하면서 오래 기도를 해왔어요. 이거는 단시간에 응답받은 것이 아니고 긴 시간, 몇 년이 됐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기도를 이렇게 드려왔는데 요 근래에 희한하게 응답이 된 거예요. 그 TV 드라마에 나오는 그러한 것들이 하찮게 느껴지는 거예요. 재미있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고 시시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찮은 거, 시시한 것을 내가 볼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가게에 들어가고 TV가 이렇게 나와도 시시한 거니까, 하찮은 거니까 볼 필요를 못 느끼니까 안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이게 이런 식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내가 이제부터 동영상이나 TV 드라마에 빠져들지 않고 해방될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면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방법,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기이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해결을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는 굉장한 힘을 갖게 해주는 손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이 부르짖으며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뜻은 소리를 그냥 있는 대로 질르라는, 울부짖는 그 기도라는 뜻이 아니에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이것은 너희가 고집을 꺾고 자아를 포기하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라는 뜻이에요. 내가 좋지 않은 드라마, 영화 이런 거를 보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드려오니까 어느 날 그것이 관심이 없고 보기가 싫어져서 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죄악을 품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실 수 없다고 그러셨어요.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아주 유일한 방법은 기도하는 거라고 돼 있어요. 마귀는 기도를 게을리하는 자들을 어두움으로 가두어 놓는다 그랬어요. 기도를 게을리하는 사람은 어두움으로, 정신병이 어두움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게을리하면 내 영혼이 망가지는 거예요. 어떤 분노에, 감정에, 유혹에 빠져 있느라고 하나님과 교통을 하는 것이 기도인데, 이 기도를 등한히 하게 되면 우리들이 어둠에 빠지고 그것은
머릿속에 비디오가 돌아가는 것과 같아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우울하고 낙담이 되고 그러면서 공황장애가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되냐면 마귀는 기도를 게을리하는 자들을 어두움으로 가두어 놓는다. 이 원수의 속삭이는 시험은 저들을 죄에 빠뜨리려고 유혹한다. 마귀가 어떻게 속삭이는가?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넣어줘가지고 잡념에 빠지는 것이 마귀의 속삭임이다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마음속에 좋지 않은 잡념,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러한 것이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실 거예요. 그것은 마귀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원수의 속삭이는 것은 저들을 죄에 빠뜨리려고 유혹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이 기도를 쉬는 것은 죄를 선택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도를 절대로 멈추지 말라 그랬어요. 기도를 멈추게 되면 잡념이 들어오고 그 잡념은 곧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분리가 일어나고 죄를 범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라. 바라보다는 건 생각하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것도 여호와를 바라보라. 생각하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쉬지 말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 돼요. 어떻게? 그분과 대화를 자주 나누라고 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주님, 이 밥이 참 맛있네요. 소화가 잘 되게 도와주세요. 이런 것도 다 기도이면서 주님과 교통을 나누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마음에 죄를 품든지 알고 지은 죄를 버리지 아니할 것 같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러나 회오하고 통회하는 자의 기도는 언제든지 들으실 것이다. 내가 저 인간을 두고 보자. 내가 가만둘 줄 알아 저 인간. 그러면서 아이고 하나님 배 아파 죽겠어요. 나 배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암 환자가 있었어요. 이분이 직장암 수술을 하고 이제 요양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 몇 달 사이에 자기 남편이 바람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주 견딜 수 없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 마당에 나가서 흐느껴 울면서 호미로 풀을 뽑는 거예요. 방 안에 가만히 있으니까 자기가 미쳐버릴 것 같으니까. 그 억수 같은 비를 맞으면서 이 속에 불이 꺼질 때까지. 그 고비를 넘기는 것이 피가 마르는 것 같죠. 그리고 저녁에 자려고 누웠다가도 지금 이 시간에 그 여자가 우리 집에 와서 있겠지? 그러면 현장을 잡고 싶은 생각에 마음이 막 또 불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자 집이 대관령이었어요. 이 요양병원에서 대관령까지 택시를 대절을 하고 그 밤중에 내려가요. 내려가서 현장을 잡겠다고 길길이 뛰고 그렇게 가진 고생을 다 하고 그러다가 결국 그 남자분이 그 작은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이 여자분이 혼자 살게 됐어요. 그 세월이 15년이 더 넘게 걸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도 이 여자분이 살고 싶은 열망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살았어요. 15년 이상을. 그런데 이 남편이 중풍이 왔어요. 3번이나. 한 번 맞아도 중풍은 무시무시한 병인데 2번을 맞고 3번을 맞았으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한 병이 됐겠어요? 당연히 몸에 장애가 왔죠. 다리를 질질 끌고 화장실을 겨우 갔다 올 정도로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이 이 여자가 혼자 사는데 그 다리를 질질 끌고 지팡이를 짚고 이 여자 현관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분이 자기 남편이 그 다른 여자와 그렇게 살 때 그리고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 여자가 기도를 해왔어요.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하면서도 문득문득 뜨거운 분노가 가슴속을 태우면 이 여자가 바깥에 나가서 뛰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그 고비고비를 넘기기를 15년 이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그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하니까 어느 날 자기 현관문이 두드리는데 문을 열고 보니까 15년 만에 만나는 자기 남편이 이제 늙어서 머리칼도 다 빠지고 반신불수가 돼서 얼굴이 반은 찌그러지고 지팡이는 짚고 초라하기가 말도 못하게 돼갖고 현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의 기도의 응답이 그 순간 된 거예요. 이 남자가 너무너무 불쌍해서 너무너무 안 됐어서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그 남자를 가서 있는 힘껏 끌어안았대요. 남자의 허리를 그냥 있는 힘껏 가서 끌어안고 그리고 집으로 들어오라고. 어제 그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모님, 내가 그때 아무 말 않고 그냥 무조건 내가 이렇게 끌어안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데리고 살아요. 지금은 데리고 살아요. 제가 그 사람 말을 이렇게 들으면서 아, 기도는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구나. 15년 만에 불구자가 되어서 돌아온 남자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마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디를 나타났느냐고, 이 꼴을 하고 누구 앞에 나타났느냐고, 이제는 저항할 수도 없는 힘 빠진 남편 뺨이라도 때릴 수 있잖아요. 탁 떠다 밀면 나가 떨어질 수 있는 남편이잖아요. 문 탁 닫고 들어가면 고만이잖아요. 그런데 그 지팡이 짚고 서 있는 그 남편을 두 말도 않고 가서 자기가 끌어안았대. 너무너무 불쌍하고 너무너무 안 됐어서. 그래서 지금은 그 남편이 너무나 고마우니까 젊었을 때 그렇게 못되게 군 남자가 지금은 자기 아내 말이라면 죽는 신용이라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사모님 나 행복하게 잘 살아요. 그 남편과 오손도손 잘 살아요. 제가 그 남편을 알아요. 그때 속속일 때 저하고 알고 지냈거든요.
그 여자분이 기도하지 않았으면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요.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변화시켜줘요. 그래서 기도는 아주 귀한 특권인 거예요. 저희 친정어머니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두려움, 근심, 걱정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상상과 나의 방법과 생각대로가 아닌 훨씬 그 모든 걸 뛰어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를 하려고 할 때는 내 마음에 죄악이 품어져 있다면, 원한이 사무친다면, 유혹으로다가 힘들다면 이 문제를 하나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면, 15년 동안 바람을 피우고 암으로 수술을 한 아내를 버린 남자를 용서한다는 건 사람의 마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자기 마음에 그 미운 남편을, 죄악을 미워하는, 증오하는 그 죄악을 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자아를 포기하겠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응답해 주신 것이에요. 그 여자분이 그 암이 다 나은 거예요. 지금 22년 됐어요. 그러면서 가장 행복한 세월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보낼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내 마음의 미움과 증오와 분노와 질투심을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자기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됨으로 인해서 자기의 질병이 회복된 것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일 우리가 마음에 죄를 품든지 알고 지은 죄를 버리지 아니할 것 같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러나 회오하고 통회하는 자의 기도는 언제든지 받으실 것이다. 회오하고 후회하고 다시는 이런 식으로 인생을 안 살고 싶다고 하는 뉘우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는 언제든지 받아주신다고. 이놈 내가 아주 너 두고 보자. 너 늙은 다음에 두고 보자. 이러한 악한 마음을, 죄악을 품고 기도를 하면 응답이 없지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기를 원하오니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신다고요. 이것을 시편 66편 18절에서 19절에 만일 내가 마음에 죄악을 품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으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다. 언제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가? 내가 죄를 버리겠다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 참으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다고. 그래서 대적마귀는 우리가 열성 있는 간구와 믿음으로 시험을 이길 만한 은혜와 능력을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로 가는 길을 막으려고 끊임없이 애쓴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애쓴다고요. 그래서 에레미야 4장 14절에 에루살렘아, 여기에는 자기 각자의 이름을 넣으라는 거예요. 종수가 이렇게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려라. 이 악을 씻어버려라니까 그 생각을 포기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즉 기도의 응답을 받을 것이다. 내가 악한 생각을 언제까지 품고 있겠느냐? 이 악한 생각을 지금 당장 포기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기도를 해봐. 그러면 즉시 응답이 오기 시작해, 이런 뜻이죠. 기도는 우리가 어떠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알리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그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내 형편을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기 위하여, 그분을 영접하기 위하여 드리는 것이 기도라고요. 매일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고 저희의 모든 염려를 그에게 맡겨버리라고 하셨다. 이 염려를 맡겨버린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께 내 짐을 맡겨라.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라. 내려놓아라. 이러한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 줄 알아야죠. 이것은 우리가 돈 좋아하잖아요. 다 같이 돈. 그런데 집에다가 돈을 많이 두면 잠을 못 자요. 불안해서 온갖 상상이 다 돼서 도둑놈이 칼 들고 들어오면 어떡하지? 도둑놈이 총칼 들고 들어오면 어떡하지? 도둑놈이 들어와서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이런 근심 걱정으로. 그런데 이 돈을 들고 은행에다 맡기는 순간 아무런 돈에 대한 염려 안 해요. 염려를 안 한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근심 걱정을 안 할 수 있는가? 내 질병에 대하여, 내 경제에 대하여, 내 사람과의 관계를,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이면 더 이상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이것을 맡겼다라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것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그러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틀림없이 지켜주실 것이다. 그런데 내 미래를 걱정을 하고 내 병을 염려를 하고,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었으면 그 생각을 끊는 연습을 해야지 돼. 그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제가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겼습니다. 이 생각 안 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계속 부르면 그 근심, 걱정, 염려에서 싹 해방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체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는 다니면서 사실은 안 믿고 있는 게 대부분이에요. 하나님 저 취직되게 해주세요. 돈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눈 뜨고 딱 일어나면서 오늘은 어디다가 이력서를 낼까? 이렇게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서 계속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은 경제도 해결하시고 질병도 해결하시고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하시고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겨주니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내 문제를 맡기고 생각하지 않을 때 우리들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근심과 두려움을 없애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기도할 데가 없어요. 한마디로 믿는 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겁나. 그런데 나를 도와주시는 천지창조하신 하나님께 내 모든 비밀을 아뢰는 것이. 이것도 불안하고 이것도 겁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평안을 주시고 마음과 정신을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 그래서 이 기도를 한다는 건 굉장한 특권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편지 쓰는 것과 같아요. 편지를 쓰려면 주소를 써야죠. 그리고 이 편지 받는 사람 이름을 써야죠. 주소, 하늘에 계신, 이게 주소예요. 누가 내 편지, 내 기도를 받는가? 하나님 아버지가 받으세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기도할 때 요것을 싹 빼먹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기도를 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모본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다 똑같은 말.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는 내 어려움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뢰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 이거는 예수님의 심정으로, 예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편지를 아무리 잘 쓰고 내용이 훌륭하다 하더라도 우표가 안 붙으면 안 가잖아요. 우표가 붙어야 배달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나의 공로가 아니고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공로로 기도를 드렸으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달라고 하는 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것은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했으면 이제 걱정하지 말고 청소면 청소, 공부면 공부, 예수님 이름 불러가면서 그 일에 몰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아주 짧아요. 얼마만큼이나 짧으냐면 시편 39편 5절에 주님께서 내게 고작 한 뼘밖에 안 되는 짧은 인생을 주셨습니다. 내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일생은 한순간의 입김일 뿐입니다. 짧기가 이 한 뼘밖에 안 되는 길이만큼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 70년 사는 동안에 얼마나 힘이 드는지.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지나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대부분이 70대의 생명이 멈춘다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대부분 70대에 멈추고 강건하게 태어나면 80
이상을 사는데 100살을 산들 200살을 산들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게 다 무의미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65편 2절에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돼요. 하나님,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시편 102편 17절에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빈궁한 자, 물질적으로도 가난하고 마음도 가난한 자의 기도를 주님은 응답하신다고.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러면서 잠언 15장 29절에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악인,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자,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를 악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의인, 하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요. 아, 나 지금까지 하나님 안 믿었는데 믿는다고는 했어도 내 맘대로 엉터리로 살았는데요.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진실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하셨어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도움이 필요하면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십시오 하고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3절에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하나님 앞에 내 속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지 못하고 있을 때, 내 힘으로 내가 잘해보려고 했을 때 우리들이 뼈가 마르는 마음의 고통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토설치 아니할 때는 괴로우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그 죄를 다시는 짓지 않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도 해주시고 그 죄를 다시 짓지 않을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해 볼 때 우리들의 질병이 회복이 되고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경제도 회복이 되고 모든 것이 만사형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쉬지 마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혹여라도 기도를 쉬고 있다면 다시금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 앞에는 부끄러워서 말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죄가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은밀하게 토해 놓을 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죄를 버릴 수 있는 자리에까지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이러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